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예수님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담의 지은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원죄에 속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을 함께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평생을 바치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천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갈망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누가 믿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누가 따라야 합니까? 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에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누군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한 명 줄었다가도 태어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변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교 제목을 항상 짧게 만들다 보니까 다윗의 세 가지 비결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스타일로 제목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목이 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길죠? 근데 요즘 유튜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평생은 여러분들께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모두 아는 이름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점점 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민족을 이루고 있다가 점점 큰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나도 왕이다. 나도 왕이다. 그런 왕이 늘어났어요.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전쟁을 나가서 큰 노획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이 뽑은 왕, 사람들이 선택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일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쇠약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서 떠나셨어요. 그와 동시에 사울의 마음은 악령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또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어 갔어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대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로 눈여겨볼 만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히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도망 다니면서도 전쟁을 했죠. 유다를 도와주면서도 전쟁을 했고 블레셋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전쟁 데뷔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인정까지 받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왕, 그 족보의 왕이라고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구세주였습니다. 다시 오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려운 국가들에게 이렇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해진 겁니다. 너무 큰 전쟁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요. 장군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내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점점 쉬다 보니까 저기 밑에 보니까 성막이 보인 거예요. 성막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이라고 200년이 돼야지만 길다랗게 자라서 그것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급진 나무예요. 백향목으로 궁궐을 만들었어요. 자기 궁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에요. 천막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볼 때 속상했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라니. 다윗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궁궐에 살고 멋있는 궁궐에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의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백향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을 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분명 좋은 일일 것 같죠. 왕이 정말로 좋은 성전을 예배당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걸 마다할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목사님이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아주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이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마다할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성막에 사는 줄 아니? 내가 집이 없어서 성막에 사는 줄 아니? 성전이 필요했으면 아주 좋은, 아주 뛰어난 그런 목수들에게 얘기해서 너희 족속 중에 하나를 세웠을 거야. 그런데 나는 성막에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려고 만든 건데 너 그거 성막 짓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대신에 내가 그 마음을 들어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너의 족속이, 너의 다음 왕들이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짓도록 할 거고 그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할게. 그 왕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할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가 아들이 되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다윗을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일을 솔로몬이 합니다. 똑같은 일을 솔로몬이 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지는 걸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평생 수건이 저 성전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뜻, 자기 아버지의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한 행동으로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기어이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너졌죠. 그 성전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좀 더 끈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세 가지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순종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답답해 미치겠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너무너무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라니, 가서 예배 드리라니, 이런 생각들 드실 때 없었나요? 저는 정신줄 놓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생각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사울이 자기 마음에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불러요. 어떤 친구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정말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다가 수금을 타도록 하십시오. 그럼 악령이 떠나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수금을 키니까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었어요. 왕이 악령이 있든 뭐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왕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잘 탄다 한들 왕이 무섭잖아요. 지금 악령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 가도 됐을 거예요. 좀 핑계를 대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24km나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군대로 생각하면 보급품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나라에서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식량을 다 싸서 보냈어야 됩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그걸 다 비축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날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전쟁의 그런 징병의 예는 많아요. 영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아빠 저 바빠요. 저 양 치는 것도 바쁘잖아요. 양 치는 것도 바쁘고, 아버지 저 이거 집안일도 해야 되고, 형들은 다 나가는데 여기 제가 맞으면, 제가 가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기 산도 험한데 저 안 가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내요. 아들은 순종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부터 있어요. 여기 앉은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됐다 있으십니까? 그럼 모두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 집이 모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믿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갈 거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생활에 녹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마음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인생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름 부은 자의 선택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은 자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면류관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누구도 이것을 마음을 쪼개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면 그건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런데 천국 앞에 가가지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데 천국 앞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믿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마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좋은 마음을 품었더라도 밤에 씩씩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좋고 싫고를 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 율법, 율례 안에서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승주 아버지입니다. 근데 제 기분에 따라서 승주 아버지를 버리고 다시 얻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승주 아버지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순종의 기준은 기름 부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기름 부음을 기준으로 삼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법도 그런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순종에 따라야 하는 거죠.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순종을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한 번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버스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가지 뒤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은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쌓아온 순종의 습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습관이 쌓여 있으면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되면서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을 한다 그럴 때 모든 적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 시대는 물론 죽을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삶이 쪼들리고 내 경제가 내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내 마음이 줄어들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혼동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섬김에 대해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건데, 섬기는 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새신자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뿐이지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다닌 거나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속상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더 많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를 어겨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상심하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생각이 들면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SNS라는 것도 하죠. 요즘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섬겨드릴까요? 옆에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섬겨드릴까요? 섬기는 거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 문헌에 보면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시중드는 종의 비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에 지시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섬겨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섬김과 사랑을 혼동하는 경우가 교회에서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군가를 부탁을 한다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섬겨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죠. 돌보는 거예요. 그건 돌봄의 행동입니다. 섬기는 존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섬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따랐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섬기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저는 대표로 이 한 절을 읽었는데 앞뒤로 보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느냐?
내가 나의 재앙의 날에 죽을 때라는 거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이 받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시려고 하는가, 나를 왜 기름 부으시고 나를 찾으셨는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죽을 위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주 하찮은 위기들, 아주 하찮은 사건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끄셨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해도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몰랐어. 작은 성공 하나하나 쌓여가니까 결국 이렇게 성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 다르지 않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이치에 충분히 주신 내용들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어요. 자기가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의지할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 밑으로는 턱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믿고 멈춰서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 평생을 책임지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어주시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고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여태까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끄시고 지금도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이끄셨으니까. 방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으니까. 숨쉬는 공기에서 나를 걷어가지 않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만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승주가 목욕을 하자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너무 잘합니다. 저는 확실히 합니다. 오늘 밤에도 목욕을 시킬 때 승주는 싫어요, 안 해요를 열심히 할 겁니다.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설득합니다. 목욕을 하면은 몸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승주는 목욕을 합니다. 왜? 자기가 몸이 깨끗해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에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럼 신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신실이란 단어는 한국말이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에요. 믿을 신, 열매 실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다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 대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밋밋하세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에 견고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견고해지면 너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 쪽팔리지 않다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쪽팔리지 않다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동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데 그게 쪽팔릴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수련회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갈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이사 간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고. 교통체증 여기 장난 아니라고. 여기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나가시라고. 마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아, 믿음은 행동을 하는 거구나. 실제로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만 강조하게 되신 거예요. 말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귀신을 품고 있던 그 주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시라고. 그러나 피해를 줬으니까 감옥에 가두시라고 얘기해서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네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간수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 만족하셔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항상 받나요? 아니죠. 이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세상 살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나 되짚어 보시게 될 거예요. 천국만 가시면 다겠어요? 이 세상 편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곁눈짓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이유가 아니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인생에 있어서 드러나야 돼요. 다윗은 이 비밀 세 가지로 순종하고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결코 다른 것들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요, 순종했고요, 다른 사람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덕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여기에 지식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덕의 지식을,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알고 있는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지만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껴안고 다른 사람과는 소통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보처럼 살 거야.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했는지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정치 체계에도 빠져들 수가 있고 그걸 손 놓고 있을 때 너의 후세,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고통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지식을 쌓아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덕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서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어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꾸준히 계속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 잘못은 여러분들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커뮤니티,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과만 관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당연히 흔들릴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예배는 정말로 많은데 그 예배가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00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지식으로 살아온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1000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솔로몬이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으니까요. 목동이었으니까요. 볼품 없었으니까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솔로몬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솔로몬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느냐? 은퇴할 때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에요. 20살인데 30살인데 은퇴를 어떻게 하지를 고민해요. 내가 애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이제는 그 나이대가 고등학교로 내려갑니다. 공부하는 그 학습 체계들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자기의 수업과 인생과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입이 점점점 더 줄어들어요. 국가는 점점 더 교육의 영역을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 은퇴 이후의 삶. 지금 사람들은 고민의 거기까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개입하셨지? 거기에 대한 기록과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참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언제였지? 하나님을 언제 마지막에 만났지? 하나님께 언제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내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드실 줄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그 믿음을 지키도록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